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계속 항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바로 아래에 있는 터키 서남부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설교가 8편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가 있고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22장 넘어가면서 보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회중과 유대인들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 설교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설교는 설교의 대상은 달랐지만 그 설교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5절 우리가 앞으로 읽을 3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그들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런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3년간 바울에게 복음의 깊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특혜를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쓰는 말이죠. 신약 성경은 교회 리더로서 때때로 장로 외에 목사와 또 감독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명칭은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즉 리더라는 의미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나이를 먹고 외관상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어른이 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본문은 적어도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제시한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 세속적인 단체, 특히 회사와 같은 비즈니스 같은 목적을 하고 있는 집단에도 이 바울의 교훈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른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바울의 설교를 3개로 나누어서 오늘 첫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장로가 되고 감독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나와서 또 거기에 맞는 코스를 밟아서 또 이렇게 시험도 치고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리더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목적이 그냥 사람들을 불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무엇으로 만들려고요? 교회의 어른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땅끝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가 먼저 된 자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변화되고 거듭나서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것이 교회 생명력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실 이 기능이 많이 쇠퇴해졌죠. 교회가 성도들을 한 교회 이렇게 가둬두고 또 말씀의 사역자가 돼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매우 나태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부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에다가 다 맡겨두고 교회는 그 기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 모든 성도는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공이 그래서 인사총무과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젊은 어린 직원들을 뽑아서 일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치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은 주면서도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그 직원이 들어와서 3년 동안은 회사를 위해서 일해서 뽑아내는 그 이익보다는 오히려 일꾼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신입사원 안 뽑고 누굴 뽑습니까?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근데 경력사원은 결국 사회에서 공급을 하는데 계속 모든 회사가 경력사원을 뽑는다면 신입사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회 내에서 교회가 새로운 성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언젠가는 샘물이 마르듯이 그래서 결국 큰 강도 마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버리게 되겠지요. 오늘 바울 설교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은 본문상, 바울이 지금 처한 본문상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날 미래에 관한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부분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과거를 언급한 것인가? 라떼는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라떼는 이랬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과거를 언급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모범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는 18절 말씀처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주님과 교회를 완전하게 섬겼습니다. 외교관 중에는 디플로맷, 그러니까 외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엠베서더, 사더, 그 대사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이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국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이 대사관 여기서 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대사가 가서 이 골프나 치고 자기 일이나 하고 그러면은 아주 교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외교관과 대사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리고 교회 어른들은 완전한 대사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외교관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외교관과 대사가 어떻게 다르냐? 외교관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대사는 그 나라와 보낸 왕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시간부터 올 때까지 떠나올 때까지 완전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에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파송된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신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도착하고 예배소에서 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았지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대사는 자기를 보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대사가 자기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인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33절 한번 읽어보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었죠.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는 요만큼도 그 의식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사는 파견된 나라에 가서 무엇을 벌어오는 자가 아닙니다. 대사는 자기의 왕과 나라의 체면을 살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본국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해요. 34절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스스로 일하기도 했지만 그 동행들 각 지역에서 보내온 그 선교 후원금들을 모아서 그것 가지고 철저하게 생활을 하고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자세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 자기가 어느 곳에 파견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서도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육체적인 이익,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리더가 나오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치부를 한 그런 목회자들 문제 때문에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아무튼 가슴 아픈 일이고,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언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결국 교회가 분별해야죠. 결국 교회가 가려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설교에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어서 좋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 국가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시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좋은 지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미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확인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기 자신이 이제 모범이 되었던 것인데 숨길 것도 없고 숨긴 것도 없고, 그렇죠? 바울 자신의 삶이 시종일관 동일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19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또 눈물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9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바로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점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보다도 어떤 그 시련과 박해에 직면해서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를 세웠는데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맨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거기 권력이 있고 돈이 모이고 거기에 힘이 모이고 여러 가지 그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 진리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안고 가는 숙명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진리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먼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불쌍한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붙들고 함께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고, 또 둘째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과 고록을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셋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요.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로 바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쁜 분이 많아서 성도들하고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교회 어른은 그 교회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침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고 또 이방인들은 자기네 그 유상 숭배를 인정해 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 위협들 협박이 있었지만 그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앞에서나 이방인 앞에서나.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공격과 비방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그런 복음의 내용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하던 복음 에베소에 와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상황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2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길 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21절 말씀처럼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질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찾아가는 것,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 그럴듯한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말고 도덕과 윤리나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즉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봅니다만 일반 성도님들이 세상 일하면서 성경 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큐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삶이 달라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은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판단이 됩니까?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판단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진짜 어른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가 리더로 있는 단체는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외형적인 부피가 아니라 내실이 깊어지고 언제든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꼰대입니다. 꼰대가 저는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순수한 한국말이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만 고집만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꼰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등 교회나 사회에 도움도 되지 않고 발전에 발목만 잡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한 3일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는 현재 밑거름이죠. 현재는 바로 과거가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제자로 좋은 어른이 되려면, 또 그런 좋은 리더가 되려면 바울의 권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앞으로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파견된 대사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숨어 사는 외교관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내세우는 대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진리 안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도, 민족이 바뀌어도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십자가, 그 길 말고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 가야 하는지, 또 어떤 어른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나름대로 쾌락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앞길과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 주셔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어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